오늘은 2024년 1월 4일 목요일입니다. 매일 성경 묵상 나눔 신명기 2장 1절에서 25절을 묵상합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 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24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전에 에민 사람이 거기에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이 아낙 족속과 같이 리바임으로 불렀으나 모압 사람들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것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순민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나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심과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 거주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취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계속해서 이제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정복 전쟁을 시작하는 초기의 이야기를 모세가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시는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갔다. 홍해길로 광야로 들어갔다라는 것은 그들이 왔던 호렙산을 떠나서 약속의 땅 앞에 왔던 그 길 반대편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홍해길로 돌아서서 출애굽했던 그 길을 다시 거슬러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또 우리의 삶을 퇴행시키는 것처럼 여겨질 때 그 삶이 망가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 또 그것을 지켜보는 것이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됐으니 다시 이제 북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약속의 땅으로 다시 이제 진군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주시고 또 특별히 징계라고 하는 형태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에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전부가 아니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바라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시작되어지는 중간 단계라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실 때 그 징계 앞에 잠잠히 또 그 회개의 기간에 참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의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이제 동족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에서의 자손입니다. 에돔 사람들이 사는 곳이고요. 에돔 사람들은 세일이라고 하는 세일 산에 살았습니다. 그 세일 산을 지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과 싸우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돈으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물을 사서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압과 암몬 족속이 우리가 읽을 본문 뒤에 나오는데 동일하게 이제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 게 있습니다. 왜 여기서 갑자기 에서 또 에돔 이야기하면서 너희 동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내가 그들을 세일산에 에서에게 기업으로 줘서 그들이 세일산에 살고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또 모압이라든지 암몬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 문단에서는 이 에서의 자손들이 살고 있는 이 세일산의 에돔이라고 하는 족속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라. 그리고 그들의 땅은 너희들에게 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땅은 내가 에서의 후손들에게 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24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라고 하는 부분 인데요. 이 에서의 후손인 에돔 사람들과 함께 그들에게서 돈으로 양식을 또 물을 사서 먹는 부분들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부족하지 않다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광야를 두루 다님을 알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아서 방황하고 있는 중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 세일산을 지난 우리의 동족 에서의 자손 에돔을 지나서 이제 모압 광야로 들어가는데 이제 모압이라고 하는 것은 롯의 자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인 것이죠.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어져 버리고 롯과 두 딸이 산속에 이 롯과 두 딸 사이에서 이제 자손이 생겨나는데 그게 첫째가 모압이고 암몬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모압 사람들인 거죠. 사실 어쩌면 우리가 아는 부끄러움 수치의 자손들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압 자손에게 기업으로 준 땅 속에 그들이 거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들과 싸우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고 그 모압에게 준 땅을 너희들에게 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흥미로운 부분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모압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에밈 사람들이 그 전에 살았는데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다. 근데 그들을 그 에돔 모압 사람들인 거죠. 그 수치의 자손들인 그 모압 사람들이라도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아낙 족속들의 그 거대함과 또 강함과 숫자 많음에 기가 죽어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또 약속의 땅을 쟁취하러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머뭇거리다가 이제 이 상황이 됐는데 수치의 자손인 모압 사람들은 오히려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업의 땅 속에서 오히려 그 땅을 정복해내고 살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그러면서 에서 이야기도 나옵니다. 에서의 자손 또한 하나님은 그들에게 세일 산을 그들의 거처로 주셨을 때에 그들 또한 믿음으로 그 땅을 정복해서 거기를 자신들의 거처로 삼았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에돔 사람들이 모압 사람들이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암몬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줄로 재어서 준 그 영역들 속에 정착하고 그것을 터전으로 삼아서 살고 있는데, 그들이 그 터전에 정착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뭇거렸던 그 상황과 동일한 상황에서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 아닌, 약속의 대상이 아닌 그들은 오히려 믿음을 내서, 용기를 내서 그 자신들에게 주어진 땅을 정복하고 유업으로 삼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한,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주장하지 못해서 광야를 방황하면서 이렇게 멸망해 가고 있는 그 세대의 어떤 수치인 거죠. 부끄러움인 것이고요. 이제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비교해 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여호와의 손으로 그들을 치사라고 하는, 그들은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사람들이죠. 그들이 다 멸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사망하고 멸망했다라고 하는 중에 이제 암몬 족속에 다시 나오고, 이제 에돔, 모압, 암몬 이야기가 나오면서 동일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땅, 그 땅의 아낙 족속과 같이, 이야기를 들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자신들이, 그리고 자신들의 믿음 없음이. 우리가 오늘날도 하나님 우리를 수치스럽게 여기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더 정직하고 더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믿음이 있는 것처럼 살고 더 선행을 베풀고 살 때에 우리가 동일하게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수치를 당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되고,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행진하여 라고 하는 부분, 헤스본의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겼으니 이제 더불어 싸워 그 땅을 차지하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믿음이 없었던 에돔, 또 수치의 자손인 모압과 암몬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들에게 유업으로 기업으로 주어진 땅을 차지했던 것처럼, 이제 너희들은 약속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선택받은 믿음의 자손들이니 그들보다 훨씬 더 담대하게 너에게 주어진 약속을 주장하며 일어나서 싸워야 한다. 왜냐하면 오늘부터 내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렵게 할 것이다. 너의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일어나서 행진하여 골짜기를 건너고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간 이스라엘은 에서와 모압, 암몬 족속에 사는 땅을 우회하여 지나가고, 그 광야길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세대는 죽음을 맞이한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매일 성경의 묵상 나눔입니다. 하나님은 방향을 돌려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라 하셨지만 때가 되자 다시 약속의 땅을 향하여 올라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었다고 해서 가나안을 향한 출애굽의 여정이 중단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광야는 심판의 종착점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생장점인 것입니다. 지체되고 지연되고 돌아가는 듯 보여도 그 광야의 시간이 나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시간이며, 하나님의 계획이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출발 장소입니다. 요단 동편 땅은 약속의 땅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옥하여 누구나 탐낼 만한 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을 지나갈 때 통과만 할 뿐 다투거나 괴롭히지 말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길로 가는 길이라는 이유로 상대를 겁박하거나 겁탈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모압과 암몬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정복주의나 승리주의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신중하게 세상을 상대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비친 무례한 기독교 상은 사려 깊은 배려로 조금씩 지어갈 수 있습니다. 에서의 자손은 호리 사람을 멸하여 세일 산에 거주하였고, 롯의 후손은 크고 강한 에밈 족속을 멸하고 아르에 정착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에게 기업으로 주신 약속의 땅을 차지한 것입니다. 이것은 가나안의 거대한 성곽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하나님보다 가나안 거민을 두려워하던 이스라엘의 믿음을 일깨워주는 역사적인 교훈이자 사건입니다. 가나안 전쟁도 내 밖에 군사 전력이
아니라 내 안의 영적 전력에 의해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이며 그 말씀에 대한 나의 신실한 믿음입니다. 세대가 바뀔 정도로 기나긴 세월 동안 출애굽 2세대는 불신과 불순종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생생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묵도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1세대의 종말은 광야의 유랑을 가나안 입상을 향한 출발로 바꾼 전환점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광야에서 배운 것을 적용하기 위해 이제 출애굽 2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할 때가 되었습니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여 사는 삶의 무게를 느낍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 알지 못하는 무지를 내 연약함으로 고백합니다. 내 고집을 앞세워 하나님의 뜻을 핑계로 억지로 무엇인가 하려는 거짓된 순종에 대해서도 경계합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순종의 삶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어 사는 하루하루의 모습에 대해 고민하고 또 그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또 그것이 어떤 삶인지를 이해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 말씀을 먼저 잘 알고 깊이 이해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와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열정이 샘물처럼 솟아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